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신 줄로 믿어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점수를 줄 때는요 수, 우, 미, 양, 가였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대학 들어가면 전부 다 A, B, C, D, E, F입니다. 그 A 중에서도 좀 잘하면 플러스를 주기도 하고 못하면 마이너스를 주기도 하고 그러죠. 수미양가가 우리나라의 원래의 채점 방식이었는데 거기에는 참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90점부터 100점까지는 뭐예요? 수입니다. 80점부터 89점까지는 우예요. 또 70점부터 79점까지는 미고 60점부터 69점까지는 양이고 빵점부터 시작해가지고 59점까지는 전부 다 가입니다. 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많았어요? 이 수, 우, 미, 양가 점수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수는 한문으로 빼어날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빼어날 숫자 쓰거든요. 빼어날 숫자를 썼다는 것은 뭐냐? 점수가 아주 특출나다, 빼어납니다. 90점부터 100점까지 그 사이가 빼어날 숫자예요. 우는 뭐냐? 넉넉할 우입니다. 이 점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 뜻이에요. 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점수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녀가 70점부터 79점 사이를 받아왔으면 너는 참 점수가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이런 거 놀래면 안 돼요. 양은 좋을 양이에요. 점수대가 60점부터 69점 사이인데 좋을 양자를 씁니다. 점수 참 좋구나 아들아. 점수 참 좋구나 딸아. 진짜 좋다 점수. 아주 놀래기에는 이릅니다. 가예요. 빵점부터 59점까지는 전부 다 가인데 가가 뭔 뜻인가? 오를 가짜, 가능성 있는 가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회의할 때 뭐 합니까? 가하면 예하시오, 부하면 아니하시오. 그 오를 가짜를 쓴단 말이에요. 가능성 있다는 뜻이에요. 빵점부터 59점 사이를 가지고서 오를 가짜를 썼다는 것은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암만 공부를 못하는 제자라도 그 선생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승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은 오를 가짜 가능성 있는 점수라고 쳐주는데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팍팍 찢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이게 점수야 휴지야 해가지고서 이러려면 집을 나가,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돈을 억지로 힘들게 버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에 수가 많이 나오던 그런 친구들 있죠. 성적표 받는 날에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국어 수, 영어 수, 과학 수 하다가 사회 우, 그래가지고 막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짓뜯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국어 가, 영어 가, 수학 가 하다가 미술 양 해가지고 막 박수 치고 좋아하는 친구들 또 있어요. 어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국어 가, 영어 가 하다가 미술 양 하나 잘 받아온 거예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건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이 일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넌 어째 이렇게 한 과목만 특출나게 잘하냐? 앞으로 나머지 과목도 좀 특출나게 잘해봐. 이 아버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라도 좀 잘합시다. 못한 아들이라고 아버지도 똑같이 못하게 하지 마시고, 못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못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라도 좀 잘합시다. 어머니라도 좀 잘합시다. 아멘. 예. 명절에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어요. 남편에게는 본가지만 아내에게는 시댁이잖아요. 남편에게는 침실 같은 곳이지만 아내에게는 아주 가시방석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눈치 없는 남편은 자꾸 머물려고 그러고만 하네. 아내는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자꾸 버티길래 나중에 하다 참다 못해 아내가 조용히 냉장고 뒤로 불러가지고 빨리 갑시다, 죽기 전에. 이를 악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자존심 다 무너뜨렸다고 남편이 그때부터 막 술을 먹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점심때에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이 스케줄이 망가지고 저녁때에 돼가지고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둘이 나왔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친척 아니에요? 아는 척 좀 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내 친척 맞지? 반갑네, 처남. 남편이 잘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가 잘못했고 하나마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또는 누가 큰 잘못했느냐, 사람은 우리는 그거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세요. 누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거 바라보십니다. 말씀 들은 너는 뭐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녀가 점수를 못 받아왔어요. 양이에요. 무심한데 크다 대고 성질나고 속이 상하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가 속이 상하지 하나님도 속이 상할까요? 하나님은 그 문제 가지고 속상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건 부모 마음인 거지.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은 뭡니까? 그 자녀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 자녀가 세상이 좋다고 막 나갈 때, 그게 하나님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매기시는 영적인 성적표는 세상 점수가 아니라 말씀 점수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또는 누가 큰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가 들었냐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원인이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원인 제공을 얘가 했어요. 원인 제공을 제가 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말했고, 하와는 말이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원인 제공이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물으세요. 하나님은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 들은 너는 뭐 했느냐 그 얘기예요. 참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자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어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어? 네가 들은 말씀으로 너는 어떻게 행동했어? 하나님은 바로 그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하나님은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또는 누가 더 큰 잘못했느냐 보다 내 말씀 들은 자가 누구야? 내 말씀 들은 놈이 누구야? 너부터 말해봐. 내 말씀 듣고 너는 어떻게 행동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말씀 듣고서 잘못한 자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면 그때부터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돼요. 무슨 기준이 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기준이 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벌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면 그때부터 말씀은요 내 삶의 기준이 돼요. 내 모든 생활 그 점수표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더 많이 때리겠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전부 시험이에요. 시험 치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천성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풀어야 할 시험 기간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해주는 말이 있죠. 뭐라 합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하나도 안 보고 참고서만 계속 보면은 점수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수 못 맞습니다. 교과서만 보면 되는데 문제 풀 때에 자꾸 다른 참고서 뒤적거리는 거예요. 돈 참고서는 뭐라고 하나, 내게 월급 주는 사장님 참고서는 뭐라 하나. 그래서 말씀보다 사장님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보다 돈 참고서가 더 중요해. 말씀보다 내 친정엄마 말씀이 더 중요해. 말씀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해. 돈은 뭐라 하나 들어보고 사람은 뭐라 하나 못 들어보고,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교과서인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참고서는 참고만 하자. 참고만 하자. 아멘. 참고만 한다는 뜻이 뭔 뜻이에요? 들어보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큰 비중 두지 않겠다는 것이 참고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갖고서 그 사람 말 들어보고 어머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나 봐. 아 진작에 그렇게 할 걸 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교과서 중심적인 시험 치는 인생이란 말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교과서 봐요, 참고서 봐요? 시작. 그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나는 교과서만 봅니다. 시작.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답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학이 바뀌고 수백 번 바뀌어도 어차피 세상살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있단 말입니다. 답이 여기 있는데 교과서를 안 보고 참고서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성적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는 자기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지금 대세가 다윗에게 흘러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대세가 다윗에게도 이미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따르지 않냐고 대적했던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지금 사무엘 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대세가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그 영적인 대세를 따르지 않냐고 거부했던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3명의 형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 나가가지고. 그러면 알아야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그토록 대적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하더니 이렇게 죽임 당했구나. 우리 형님들이 전부 다 왕자들인데, 왕위를 계승해야 될 왕자들인데 전부 다 죽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한 두세 명 한날에 죽어보세요. 떨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3명 4명 한꺼번에 죽어보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스라엘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 그 전쟁에서 살아나온 자가 있네.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 장군이에요. 그 아브넬 장군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때에 우쭐대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은 독도는 무조건 누구 땅? 우리나라 땅. 모든 국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만 왕이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아브넬 장군이 와가지고 당신이 사울 왕의 아들이니 당신 살았으니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절차를 그대로 밟지 아니한 채 그냥 우쭐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어요. 낮추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 죽임당하고 맙니다. 그의 정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춥시다. 잘 됐을 때에 더욱 낮춥시다.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잘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는 선악과의 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금지에 놓으신 자리가 영광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좀 잘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가지고 좀 좋아졌는데 그걸 가지고 요번에 내가 머리를 잘 썼어 그래. 내가 요번에 사업 아이템이 아주 좋았어. 내가 요번에 기가 막히게 일사천리로 일을 잘 진행했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는 잘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생명을 죽인 자 레갑과 바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군가 봤더니 이스보셋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스톱.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에요. 이 바하나와 레갑을 누가 세워줬느냐? 이스보셋이 그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워준 거예요. 장관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은인이죠, 은인.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자기를 군 장관으로 세워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목을 들고서 다윗 장군에게, 다윗 왕에게 간 거란 말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암살했어요. 자, 이들의 지혜가 있어요. 이들의 지혜는 뭐냐? 대세가 다윗에게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대세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옳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연제를 가지고 왔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옳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그걸 그대로 안고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원수를 향한 증오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죄성스러운 마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여기 왔어요. 주를 닮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옳은 방법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지면 그만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돌아와야 할 길은 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부자 되는 것은 좋지만 훔쳐서 되면 불법이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결혼하는 것은 좋지만 강제로 결혼하면 납치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좋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축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컨닝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실력껏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농구 슛을 열심히 때리는 것보다 잘 때리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의 시간이 무시돼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전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은. 근데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 최초의 예배였던 그 제사에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아벨은 믿음으로 나갔고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감춘 채에 그냥 밭에 소산물만 갖다 드린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오늘 우리 예배자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성을 쏟았어도 내 신령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예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진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 자기를 세운 왕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지금 대세가 왕이 지금 다윗인 걸 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보다는 조금 지혜로워요. 근데 덜 지혜로워요. 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생명 존중이거든요. 생명 존중. 모든 생명을 다 존중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에 나아가는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을 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다윗을 대적했던 이스보셋을 제거해가지고 자기를 세워줬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거해가지고 그 머리를 걸고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자기를 세운 왕을 암살하면 다윗이 기뻐할까? 과거 월남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북쪽에 있던 그 베트공이요, 그 베트남을 잡아먹기 전에 간첩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모릅니다. 스파이를요. 얼마나 많이 심어놨냐면 신문사에도 심어놨고 정치계에도 심어놨고 대학교 교수로도 심어놨고
교육시켜가지고 일찌감치 보낸 거예요. 심지어는 농촌에서 박 가는 거기에 학교 여자 선생님들도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살만한 세상인 거야.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미군이야. 미군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갔습니다. 전쟁 터졌습니다. 점령당했습니다. 그때에 공산주의 베트공이 한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자기 나라에서 교육시켜서 심어놨던 간첩들을 도로 뽑아가지고 다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번 첩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나중에 사상에 맡기면 또 스파이 짓을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못 믿는다, 다 제거해버려 버렸어요.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세워준 자기의 왕을 자기들이 사겠다고 제거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서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그럼 다윗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쩌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 두 왕을 있을 수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에서 제거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높였구나, 나는 네 왕가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것을 레갑과 바하나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세계적으로 제일 두렵게 만들었던 한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슬람 과격단체인 IS입니다. IS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증오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그들이 막 유럽과 동남아시아와 또 이 아메리카 쪽에 가가지고 막 자살 폭탄 테러를 할 때에 누가 좀 일어나가지고 이들 막 쑥대밭처럼 만들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살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또 역시 사람 살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갖다 퍼부어 가지고 오래된 무기 사용해야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군수업자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감히 테러를 일으켜 내가 이것을 완전히 가서 비행기와 모든 것을 다 갖다 퍼부어 가지고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강함을 한번 보여줘야 나의 이 대통령됨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또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두잔 말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에게 폐를 끼치거나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울 왕을 용서해주고 덮어줍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세워준 군주를 목을 잘라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한 방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살인하는 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역시 살인하는 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벌하기도 하시고 갖다 때리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 다시는 안 볼 거야. 아유, 내가 그 인간 내가 상종하나 봐. 나에게 얼마나 많은 패를 끼치는지 몰라. 이게 다 뭐예요?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줍니다. 기독교인이 살아보세요. 살아있어 보세요. 원수가 없는 것을 죽여버리는 것인데 기독교인이 정말 살아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살아있으면 원수라도 그 원수를 도로 살려줍니다. 거듭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준단 말입니다. 용서로 마음을 녹여주고 사랑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산자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성 군을 장사 지내버린 것이 아니라 탄원서를 제출하잖아요. 나는 그가 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사형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을 바꿔가지고 손재선으로 자기 이름에 호적으로 넣고서 아들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산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직접적인 폐를 끼쳤다는 할지라도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하시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네. 그러므로 앞으로 죽은 자 행동 그만하시고 산자로서 많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적표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길이 정금이래요. 정금 24K 순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의 길을 순금으로 쫙 깔아놨대요. 별로 안 놀라십니까? 제가 만약에 김 목사가 우리 교회에 1층부터 3층까지 그 계단을 전부 다 금으로 다 깔았다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중곡동에서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릴 거예요. 뭘 들고? 정과 망치를 들고 한밤중에도 꽝꽝 때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만약에 광진구 의원이 우리 저 광진교는 산책하며 건너가기 참 좋잖아요. 그 광진교를 금으로 안으로 다 깔았다 해보세요. 아마 서울 장안에만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길바닥을 전부 다 금으로 다 깔아버렸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천국을 다 금으로 깔았어. 천국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12개의 문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에요. 근데 그 큰 문을 진주 한 개로 만들었대요. 한 개로.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진주 요만한 거 가지고서 진주 반지, 그 다음에 이거 진주 목걸이 대롱대롱 하면요 너무 귀해가지고 보석하면 넣어놓잖아요. 천국에서는 큰 문 하나가 아까 진주 한 개로 만들었대요. 한 개 진주로 만들었대요. 우리 저 문 열고 들어왔죠? 저거 우리 유리문이에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진주가 한 개로 그 문을 만들었어요. 천국에 보석이 얼마나 흔한가 봤더니, 보통 성곽을 쌓으면 그 성곽에 전부 다 돌이지 않습니까? 기초석은 뭐예요? 대리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초석도 전부 보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보석을 다 기초석으로 만들었어요. 천국에 금이 흔하고 보석이 흔하고 진주가 흔해버려요. 그래도 내 집은 흔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내 집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내 집인 것입니다. 참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아가페의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전해주고, 죽은 자를 장사지려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산 자라고 한다면 그 죽은 자를 살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려줍시다. 그러면 그 천국의 흔한 그 모든 것도 내 집에도 똑같이 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천국에 그렇게 다 흔해다 한날지라도 내 집에서는 가끔 하나하나 보일까 말까 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다가 같은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우와, 이런 나라야, 대단하구나. 땅에서는 너무너무 귀하다 했던 것이 하늘에서는, 여기서는 너무너무 막 가득한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천사가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이 할아버지 집이고 이쪽이 할머니 집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보니까 집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네. 그래서 부담이 딱 생겼어요. 천사님, 여기서 살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다 여기서 지어진 것입니다. 와, 그래요? 막 들어갔더니 막 안에 막 정원과 뒤뜰이 마당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공짜예요. 다 두 분이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할멈, 나 좀 보세 해가지고 으쓱한 대로 할머니를 데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놈의 건강식품 꼬박꼬박 챙겨 먹자는 소리만 안 했어도 20년은 빨리 먹겠다 할망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야 될 곳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이 진리예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고, 부활신앙이 아니면 소외당함을 이겨낼 수가 없고, 부활신앙이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떠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만이 모든 것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경표 받을 생각을 이제부터 가지고서 신앙생활 잘 하여서 교과서인 성경책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점수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칭찬과 존귀와 영광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는 주님 몇 년을 믿느냐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너를 감동시켰고 너를 은혜에 부어준 그대로 살았느냐라고 우리 주님 물으실 때에 아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굴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적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